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이 빈무덤의 신앙, 빈무덤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도 오늘과 같은 날이었을까요? 편집을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도 오늘과 같은 날이었을까요? 부활절도 아닌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특별히 저를 통해서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4월달 3월 말이나 4월달 부활절 때만 보던 본문이었는데 이 더운 여름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부활 장면에서도 그 정점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무덤의 사건, 무덤이 비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그런 사건이 바로 무덤이 비인 거죠. 여러분, 삶이란 결국 무덤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들이 아닐까. 우리는 각자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인기를 많이 얻었던 사람도 이번 주에 참 아까운 배우가 사람이 갔죠. 그런 사람, 또 크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도, 때로는 아직도 갈 길이 남은 사람에게도 왜 그곳으로 들어가 사라져야 하는지, 아직 죽으면서도 내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들 한 길을 가게 되는데 바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삶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빈무덤은 그냥 무덤이 비었다가 아니고 우리 삶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덤이 끝이 아니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거기를 비워버렸어요. 거기에 종착역인 줄 알았는데 다들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돈을 벌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과 위선을 일삼고, 혹시나 죽을까봐, 이러다 내가 다 잃을까봐 온갖 열심을 내어서 삶을 일구어 가는데, 예수님의 이 빈무덤 선언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황당하리만큼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에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죽음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빈무덤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겠구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둘도 없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보다 기독교 절기상으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무덤이 바로 비어있는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마리아가 찾아가본 그 무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가 확인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앞에 보여진 그 무덤,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끝이었던 그 무덤이, 어찌 보면 무덤 그러면 이제 시체가 들어가고 썩는 냄새가 나고 온갖 인생의 끝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그 문이 닫혀진, 이제는 봉인된 자리가 아니라 돌문이 열려진 자리고, 들어가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자리가 빈무덤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 더운 여름에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답답한 무덤 속에서 살지 말고 빈 무덤을 살라는 거예요. 빈 무덤.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덤은 언제나 임머 빈 무덤이어야 된다. 우리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빈 무덤이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똑같이 다 무덤이 있어요. 삶의 무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무덤을 비워내요. 그게 우리의 놀라운 삶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뭐가 달라요?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 열심히 하세요. 안 믿는 사람처럼. 저번에 왔던 김희성 목사님의 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다 직장 때려치고 뭐 NGO 나가고 세계 곳에 그렇게 나가기를 즐겨하는 그런 이상한 청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선을 행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죠? 이 놀라운 삶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두려움 때문인데, 지난주부터 지금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조금 연결되어 오고 있는데, 뭐가 두려운가?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이 두려운가?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역사상 권력들의 탐욕과 거짓이 두렵습니까? 역사상 권력과 또 권력 가진 자들이 탐욕스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묻혀버릴까 두렵습니까? 역사상 온전한 진리를, 온전한 정의를, 온전한 진실을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세상들이 나에게 주는 정보들, 세상들이 나에게 끼치는 그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결론 내어진 것 가지고 출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인식과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빈 무덤에서 찾자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교회들마다도 정말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다. 교계 원로들이 한 번, 두 번 역사를 끈지고 소천을 받으시고 존경받는 분들이 사라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혼란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깜깜한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각 개인들도 저마다의 무덤 속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원망으로 무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피해 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저마다의 이유들을 가지고 무덤 속에서 내가 여기 올 수 있게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죠. 누구누구. 그렇게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사단의 전략이죠. 자꾸 무덤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를 가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너와 내가 끊어져서 서로의 무덤을 사는 거예요. 꼭꼭 들어 막 돌문을 앞에 세워두고 냄새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을 가지고 자기 무덤을 더욱더 더 냄새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들을 끌어놓는 무덤입니다. 가정들을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수많은 무덤들을 양산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정신 차리고 봐야 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들을 다 오픈, 비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곳은 주의 천사를 만나는 곳이 되게 하셨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그 무덤을 다시 시작되는 공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감쌌던 옷자락들은 남아있었지만,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분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적은 남지만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흔적은 남지만 나는 그곳에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내 인생 흔적은 남아요. 고통의 흔적은 남아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 진리는 선행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과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 무덤을 비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있습니다. 분명 무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 무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아프고 지긋지긋해질 때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다. 여러분의 삶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다 이기온 거야. 그분이 이긴 것과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이김이 바로 내 삶의 이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그렇게 나를 가둔 곳에 내 옷자락은 남아도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과 힘든 문제들이 내 옷자락을 남게 해요. 그러나 내 몸까지 그곳에 남기지 않는 일. 그것이 부활이 주는 자유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왜 그분이 내 소망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돌문을 닫았지만 우리는 그곳에 갇힐 수가 없고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유유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공동체를, 내 신앙을 진짜 무덤으로 느끼게 하는 것들로부터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사라지게 하고 기도가 식어지게 하고 눈물이 메말라게 하는 것들로부터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무덤에 계속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좋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오려는 의지가 없는
무덤에서 문을 열어두었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게 습관이 돼서. 어떤 이는 무덤을 만든 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무덤을 지키는 자를 없애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무덤을 양산해내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여전히 무덤과 관계하고 있는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무덤 자체에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어두침침한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밝은 빛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냄새나는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아까 회개기도 드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그 모든 잘못들보다 더 서운한 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나와 너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해요. 아,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 너 원치 않는 걸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딱 대답을 하는 거야. 나는 그것들보다 내 생각을 안 해주는 네가 더 그리고 이런 거죠. 뭘 잘못했다고 막 나열은 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난 널 좋아하지 않아. 난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는 건 더 오히려 듣고 싶었을지 모르죠. 서로 간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더 회개해야 될 건 뭔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것,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것, 더 기도하지 않은 것,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 냄새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열매들을 더 바라보는데 더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에 있을 나를 주님은 꺼내주셨어요. 오늘도 꺼내고 계세요. 무덤에서 그렇게 울다가 외치다가 쓰러져갈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무덤에서 나와요.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내 흔적은 그곳에 있으나 그 문제와 싸우고는 있지만 내 몸과 생각은 그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반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덤은 사라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덤이 찾아왔으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갇히지 말고 남은 닫아주지 않는데 스스로 돌문을 갖다가 닫아요. 됐어 그래. 여러분, 비우세요. 우리를 막았던 돌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나는 돌문을 낼 능력도 없고 힘도 없이 죽은 자였으나 예수님은 부활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이다. 빈 무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온전한 삶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매일마다 우리는 빈 무덤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활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무덤을 비워야 하고 열려진 돌문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돌문을 내 신앙의 답답한
답답한 이 돌문을, 내 인생에 막혀진 이 돌문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나오면 돼요.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세요. 마치 무덤 안에 천사가 그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곳에 있지 말아라, 나가라는 거죠. 무덤을 막자. 여러분, 매일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건들마다, 시대적 문제들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 분쟁의 무덤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선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 주님의 부활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내 삶과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그곳에 없어. 나는 그곳에 없어. 나를 무덤으로 몰아가는 자들과 나를 무덤에 가둬두고 더 이상 나오지 말도록 하는 영적인 세력들 앞에서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연약함에도 말입니다. 나는 그곳에 없다. 사단아, 너에게 줄 마음이 내게 없다. 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사단은 계속 고발하죠. 너는 이런 데도 예수 믿냐? 너는 이런 데도 네가 주님의 자녀냐? 자꾸 얘기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줄 마음이 없다.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무덤 속으로 집어넣지만 주님은 또 열어주신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가진 자, 그분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으로 노래하는 자들을 세상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쌓아둔 이 무덤들을 박차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기를 시작하면서 그 아름다우신 가운데 바라볼 때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무덤들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지는 그런 빈 무덤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계들과 또 큰 문제들로 인하여서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하지만, 우리를 처박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는 여기 이곳에 계시지 않느니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므로 우리도 또한 빈 무덤을 살아가는 그런 자유와 기쁨과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시작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새 소망과 부활의 그런 기쁨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